오늘은 본문 가운데 3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가 부어주셨다는 제목으로 함께 듣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앞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다시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드디어 오순절이었어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님들에게 각자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 언어의 방언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각지로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세 번 절기에 1년에 세 번 절기에 하나님께서 와서 내게 얼굴을 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몰려들어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듣고 각자 깜짝 놀라게 되죠. 각자 우리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고 놀랐고 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그런가 보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특별히 기름 부음 받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인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든 자들은 꿈을 꾸리라고. 남종과 여종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특별히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다음 수요일 날은 들으라 이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의아하게 여기고 놀라운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 선포한 후에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당신들이 대제사장들, 당신들, 유대인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시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23절에 죽였으나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는 바 되었거늘 너희가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에서 사망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32절에 그 사이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죽으셨지만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구약성경 예언의 말씀을 언급한 후에 32절에 다시 이 예수를 성경에, 구약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부활 후에 그의 아들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에 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주어는 그가입니다. 동사는 뭐예요? 부어 주셨느니라. 무엇을요? 약속하신 성령을요.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그런 말씀.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어주셨다는 단어는 동사인데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동사예요? 액체, 물과 연관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이게 poured, 이렇게 물이 있는데요. 이럴 때 쓰는 그런 동사예요.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을 주셨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셨다고 하셔도 돼요. 근데 특별히 단어를 부어주셨다는 앞에서도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실 때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그것이 적합한 단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주시는데 주시는 방법이 부어주세요. 물을 부어주시지.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을 마시듯이 성령을 마시면 돼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은 오순절이었는데요.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입니다. 이 날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다 같은 절기에 대한 그런 이름입니다. 바로 초막절에 그래서 유대인에게 세 번의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과 오순절, 오순절이 77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게 유월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절기고요. 그래서 이때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이렇게 7일 동안 지키거든요. 일하지 않고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이 성경의 배의 표현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다.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가장 중심을 가리켜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여기서 이렇게 성령이 생수의 강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 마시면은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오게 돼요. 바로 왜 그럴까요?
조금 정확하게 설명드린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존재의 근원에, 생명의 근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내가 이 성령을 믿고 받으면 이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게 돼요. 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부어주신다는 물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목마르거든, 물과 관련된 단어죠. 언제 목말라요?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목마른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에게 이 물에 관한 목마름, 우리는 목마르면 물을 마셔.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이게 목마른 물을 마셔요. 근데 영적인 목마를 때 성령을 구하냐고요. 영적인 목마름 느끼세요?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 내 몸뚱이는 목마른 것을 알지만은 세상 사람도 아는 거고, 그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냐고요. 있으신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강한가요? 건강할수록 영적 목마름이 확실해요. 병들면 그것이 약해지죠. 물론 거듭나지 못했으면 영적 목마름 자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내가 느낄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나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때 나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물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 마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것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내 안에서요, 내 배에서요, 내 생명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거기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해요. 술 늘 마시고 살아가시는지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렇고요, 이 시대에 현대 크리스천들이 많은 경우 너무 종종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목마름조차 잊어버리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기도 해요. 문득 깨달아도 영적인 목마름 해결하기 봐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의 성령을 마시고 나만 마실 뿐만 아니라 내 배에서 흘러나는 이 생수의 강으로 많은 사람들, 자녀들을, 남편을, 교회 성도님들, 목장 식구들을, 세상에 죽은 영혼들이 마실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고 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나에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과 신앙생활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성령에서 해결돼요. 모든 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무슨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교회 문제, 목장의 문제, 선교 전도의 문제, 모든 직장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 무슨 문제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문제는 어디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한다고요? 성령에서요. 성령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해보려고 해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사회학의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겹겹이 쌓여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문제인 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여기저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금 극적이긴 하지만 결코 문제 자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시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덩어리는, 죄와 사망의 덩어리는 시체와 같은, 영적으로는 시체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가 바로 그가 우리 위에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가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죽음의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생명의 약동하는, 숨쉬는 생명의 역사로 바꿔가는, 인류의 모든 그런 죄와 사망이 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승부수로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주신 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나요? 필요들이 있나요? 건물이 있어야 되나요? 재정이 있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한가요? 많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도 하고 선교 준비도 하고 전도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많은 것들 노력하겠지만 성령이 빠지면 시체입니다. 재정도요, 맨파워도요, 자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시설, 모든 장비도요, 모든 것들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풀리지 않으세요? 기도에 힘이 없으세요? 기도에 응답이 별로 없으세요? 기도가 지치고 힘들고 지루하세요? 문제의 해결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에서 풀릴 겁니다. 이 시대에 제가 한국도 얼마 전에 다녀왔지만은 한국의 교회가 지금 침체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대략 절반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심각한 겁니다. 세미나들을 여세요. 여기저기 참 교회에 어떻게든지 시설 늘리려고 하고요.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녀들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문제 해결에 방법을 잘못 짚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용없습니다. 아이들 맛있는 거 먹이고 재밌게 해줘가지고 잠깐 붙들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세상이 세상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이 더 잘 줄 수 있는 겁니다.
다 세상으로 다시 나가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요, 생명의 성령으로요, 그들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문제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잠시 임시 처방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사람 바뀌지 않고요, 사람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거대한 흐름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산적되어가는 많은 문제들, 기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선교의 문제들, 수많은 그런 문제들, 관계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요, 무슨 문제든지, 자녀 양육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 건강 문제든, 모든 문제든지 성령 안에서 해결되는데,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여기에 결정적인,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모든 문제들,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들,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 그러한 모든 것들 모두 생명의 성령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요. 누가 주세요? 그가 주세요. 그가 주세요. 아버지께 받아 성령은 그가 주세요. 그가 부어주시도록. 제가 2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저희 같이 공부하던 우리 친구 전우사님들이 개척들을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개척들을 해서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곤 했습니다. 교회 개척들을 하시면은 보통은 이제 교수님들이, 다 신학교는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십니다. 안수받으신. 그래서 목사님들,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개척 예배를 드려요. 개척 예배 하시죠. 그럼 이제 친구들도 이제 몰려가고, 교수님 이제 가시면은 이제 가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개척 예배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교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이 개척교회에 필요한 것이 많겠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시계도 필요하고 피아노도 필요하고 심지어 이게 청소도구 하나까지 전부 필요하겠죠.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은 이 개척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시라고. 맞습니다. 참 개척하는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시계라도 하나 사다 걸어주실 기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거 기대하는 게, 시계는 없어도 되지만은, 의자는 없으면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면 되지만은,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선교다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교 이렇게 준비를 하면 열심히 모여서 이제 그 나라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열심히들 하는데 다 좋습니다. 다 하세요. 다 하셔야 돼요. 열심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증인 될 수 없고 나가서 선교할 수 없어요. 가서 이제 여러 VBS도 하고 가서 이제 가가오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음식도 해서 대접해 드리고 가져간 여러 학용품과 옷도 나눠 드리고 더 의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이렇게 병도 고쳐 드리고 많은 것들 하고 싶겠지만은 아직은 선교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비로소 선교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도 아직은 선교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복음을 드릴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